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히 인사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 손은 들라고는 안 했는데 알아서 드시네요. 3.1절 100주년이라고 하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그리고 모든 나라의 영화, 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3.1 운동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따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평소 우리가 알던 예수님 모습 같지가 않아요. 민족주의자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유대주의자 같이 느껴지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의 주님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주님, 등을 돌리시는 주님, 차갑게 대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상은 크게 두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비범함입니다. 평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은 두 인물의 이야기를
두 인물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가나안 여인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먼저 좀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선포를 이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선포는 굉장히 보기 드문 특별한 칭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셨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때는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평상시에 즐겨 쓰시던 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문장을 쓰신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어마어마하게 비범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선포를 듣게 되기까지, 이 28절에 이르게 되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장애물들을 넘어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혹독한 장애물들 하나하나를 넘게 한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넘은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신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열등함입니다. 이 시대에 이 여인이 가진 신분과 조건은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성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가 아버지 혹은 남편 외에는 함부로 자신의 목소리를 특히 남자들에게는 들려주면 안 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이방인된 그녀의 신분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지만 멍멍개와 동일시 여길 만큼 이방인들을 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민족관, 인종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니까 23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 여인을 생각해서 이 여인을 긍휼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대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웬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며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수치스럽고 창피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여인 좀 빨리 처리해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거리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출신, 그 여인의 성별, 신분을 보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니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믿음으로 그 신분의 열등함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출신이 이방인이든 간에, 시대의 통념과 선입견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그저 내가 가진 맨 몸뚱아리 그 하나로 부딪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고,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따져보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일만 하면 그때서야 자기 의의 옷을 갖추어 입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시 좀 안 받고 있어 보일 정도가 되면, 내가 교회 나와서 대우받고 인사받고 그럴 수준 되면 찾아 나오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에게 어떤 눈치가 보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맨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나와 부딪히며 예배하는 것, 눈치코치 없이 주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나 가진 거 하나 없다,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인간이다. 그래도 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염치불구하고 이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 이런 염치불구의 믿음을 가진, 자신이 가진 그 열등함의 장벽을 돌파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주를 만나게 되는 큰 믿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가 가진 신분, 조건, 환경의 열등함을 뛰어넘는 큰 믿음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예수님이 소원 들어주셨어도 충분히 이 믿음은 후대의 귀감이 될 만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장벽을 우리 주님은 제시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무시와 거절의 벽입니다. 이 무시와 거절의 벽은 모든 인간이 가장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인격적 요소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맨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잔인하리 많지 이 여인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대화는 거의 인격 모독 수준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넌 유대인 아니잖아. 그러니 이방 여자인 너에게는 내 귀한 은혜의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아무리 포장을 해도 주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이런 낯선 모습은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합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처럼 이 여인도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던 바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직진여의 직진신앙이다. 요새 한국 드라마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고백하고 대시하고 감정 표현을 아주 솔직하게 하면서 막 들이대는 그런 캐릭터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 주인공들한테 붙이는 별명이 직진남이다, 직진녀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캐릭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침묵,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거절, 더 나아가 인격이 모독받고 체면과 자존감이 철저하게 뭉개지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여인은 놀라우리만치 꿋꿋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보면 오히려 재치와 여유가 묻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맞지요. 전 유대인 보기에 개지요. 네, 맞지요. 주님은 유대인을 위해 오신 분이시지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옳겠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집에 얹혀 살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부스러기, 좋은 떡은 유대인 다 주세요. 그리고 남는 부스러기만큼, 그만큼의 은혜, 그만큼의 은혜라도 제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 살려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외치시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하기 위하여 자존감이 뭉개지든 체면이 밟히든 꿋꿋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12 제자들이 다 꼬나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실실 그렇게 비웃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는 수군수군 대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부스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은혜의 본질, 꽉 차 있는 은혜, 순도 100%, 영양가 100%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아서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은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막 이렇게 간구하고 쫄라대서 얻어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턱하니 이 엄청난 걸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일단 예수님은 제쳐놓고서라도 어느 다른 사람이 내 체면을 건드렸다 하면 배우자고 자식이고 교회 사람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할 것 없이 지금 내 자존심 건드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삐지고 원수 짓고 안 보고 욕하고 뒷말하고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용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기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물며 삶에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반응하시는 그런 낯선 예수님을 마주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신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간구한 것에 반대로 응답을 해버리시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를 조롱거리가 되도록 놔두시고 내 삶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씹혀대는 그런 안주거리처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주님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나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숨 버렸다 하셨잖아요. 내게 뭔 죄가 있으면 차라리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왜?
도대체 왜 내 인생, 내 인격, 내 자존심을 이토록 비참히 뭉개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얘야,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겠니? 그래, 내가 네 잘난 자존심, 잘난 체면 다 뭉개버렸다. 너한테 있던 그 잘난 것들, 그건 내가 다 날려버렸다. 그래, 맞아. 사람들이 네 인생을 보면 도저히 복구가 안 될 거라고 수군수군 대고 있다.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베스트란다. 믿어주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인의 직진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는 뭐 많이 고민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꼴이 되게 하셨지? 어떻게 하면 내 체면 좀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심 좀 회복시켜 주실까?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 주님 향하여서 믿음으로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저도 이 시간 그저 부스러기로 버텨보겠습니다. 이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님을 향해서만 내딛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직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주님 놓쳐버리는 그런 오판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것 다 버려버리고 내 인격이 뭉개지고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쌓은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서라도 주님 하나를 얻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런 큰 믿음을 칭찬하셨던 주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이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이 점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봐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범한 반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주님은 마침 당신 앞으로 열등함과 거절받음의 벽을 뚫고 나온 이 탁월한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또 마침 제자들은 이 사건 앞에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15장 초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후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보인 그 모습과 사뭇 대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눈치만 보던 이 제자들이 만만한 이방 여인 앞에 서자 그 태도를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이 여인을 멸시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며 거절감을 극복하며 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제자들의 제자 훈련을 위한, 교육을 위한 훌륭한 믿음의 샘플이요, 주님의
교수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이셨는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고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인 두로와 시돈 땅은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봐도 방문하신 기록은 이 이야기 외에는 전무합니다. 또 방문하셔서 행하신 일은 오직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들어가시니, 그리고 사건이 다 끝난 후에 29절에서는 바로 거기서 떠나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만남 그 하나를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곳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공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지 모르는 이 여인과의 그 귀중한 만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 신분과 믿음의 분량에 꼭 알맞게 일반적 유대인들과는 다른 특별 훈련의 시간을 지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특별 훈련의 비범함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조금은 낯설고 불편한 모습에 주님으로 보여지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 단점 다 알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상처와 연약함들, 우리의 유전자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은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정에서 어떨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여정에서 또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시편의 표현처럼 뼈가 다 녹아내리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의 그런 단호함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 마음에서 우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친히 그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그 못 박히신 발로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침묵하시고 냉대하시고 모진 말을 내뱉고 계시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 그분의 눈빛은 이 여인을 향한 응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얘야, 여기서 멈추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겨우 그만큼이 아니란다. 좀 더 나에게 나아오렴. 좀 더 나를 향하여 그 믿음을 보여주렴.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조금 더 힘내라.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 싸움을 이겨내고 성장해 주려구나 하시면서 속마음으로는 누구보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삶에서 낯선 주님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절의 환경 속에서 내어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아멘으로 받으며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언젠가 분명히 60배, 100배로 넘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받은 가나안 여인,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만 질렀던 이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떠하십니까? 처음에는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대답하셨던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랑과 응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간편하게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이러한 큰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와 어두운 밤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끄시고 훈련시키셨던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디 그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